하나님, 이제 여린종 준비된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이 증거가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입맞추는 아름다운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사실 예수님의 그 3년의 생애를 사생애와 공생애로 나눈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에요. 그냥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의 통으로 된 인생입니다. 근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나누다 보니까는 30년의 그 시간은 예수님의 사생활로, 그리고 3년의 시간은 예수님의 공생애로, 그렇게 신학적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33년의 세월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덧입는 구원으로 이루어졌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성육신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제 공개적인 삶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에 위에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의 말이 참이니 생명이니 저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시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다면, 또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영광을 받다면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이에요. 자, 그것까지는 참 좋았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많은 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또한 아들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어야 될까요? 부귀 공명을 줘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잘되고 무엇을 하든지 이기고 무엇을 하든지 높아지는 그런 이 땅의 복을 주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봤더니 성령이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홀로 가신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세상을 홀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끌고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끌고 가기는 가는데 지금 말씀을 봤더니 누구에게? 마귀 앞으로 예수님을 끌고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는데 누가 인도를 해요? 성령님이 인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시험받고 40일 금식하는 것도 지금 예수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속에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 앞에 가는가 하면 세상 앞에 마귀 앞에 지금 가는 것이에요. 무엇 하러요? 시험 받으러, 훈련 받으러. 그러니까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제를 내놓고 이 중에서 정답을 맞춰라, 그 시험이 아니고요.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러니까는 군대에 들어가면은 자대 배치받기 전에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자대에 들어가서 나머지 기간을 근무할 수 있게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초를 깎는 것이에요. 그가 예수님께서 혼자 뻘뻘뻘뻘 광야로 가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광야는 어떤 사람들이 우글대는 도심지역이 아니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그러한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요? 훈련받는 곳입니다. 시험받는 곳이에요.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돼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자신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광야로 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시는 것은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자원해서 가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누구를 인계받습니까? 예수님을 마귀가 인계를 받는 것이에요. 지금 마귀의 통치권 속으로 지금 누가 들어가는가 하면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귀는 예수님을 마음껏 가장 큰 시험을 예수님 앞에 제시하시는 자격을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에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권한을 받았고 그러한 자격을 받고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이 시험은 누구에게도 와요?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예수님만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대표로 지금 받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가 살다 보면 너희에게 이런 시험이 온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 자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한 심 속에서 마귀가 시험을 하지만은 성령님이 허락한 시험이기 때문에 그 삶은 성령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비록 이러한 황량한 광야로 몰아넣었지만 여기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을 시험한 장소가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하는 곳이라고요? 훈련받는 곳이에요. 광야는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자세하게 기록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시는 것이 두 구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광야에서 무엇과 함께 거하시는가 하면 짐승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예수님을 수종 드는 자들이 있는데 누가 들어요?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거하기는 누구와 함께 거합니까? 짐승과 함께 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수종 드는 그러한 무리는 천사라고 하는 그 무리가 예수님을 수종 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광야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교회 생활의 광야예요. 교회 생활의 광야인데 교회 생활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교회 생활인가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놓고 교회 생활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 교회 생활이고 이 삶 자체가 무엇이냐면 광야 생활인 것이에요. 이걸 이원화시키면 안 돼요. 교회들을 예배하려고 교회에 나왔을 때 이때만 교회 생활이 아니고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 전체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생활이 성경에서는 광야 생활이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말씀은 있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나왔다고 하는 말씀은 없어요. 광야로 들어가서는 나와야 되는데 나왔다 그 말씀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삶 자체가 광야 생활이고 저와 여러분의 삶 자체가 광야 생활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세 가지 시험을 받아요. 이 시험, 세 가지 시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총체적으로 받는 시험의 대표적으로 세 단계로 나눠 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식주 문제, 두 번째는 공명심, 세 번째는 종교성. 우리가 일생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받지만 이 세 시험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전부 이 속에 다 들어가져 있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자원해서 스스로 왜 이 고난의 길을 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덕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목적으로 두고 이 삶을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없다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낼 필요도 없고 이 세상에 존재할 목적성도 상실하고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며칠을 금식하나요? 40일을 금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40일을 금식해야지. 엘리야도 40일을 금식했는데 모세도 40년 나눠졌는데 나도 40일 금식해야지 작정하고 금식한 것인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는 40일을 금식한 것인가요? 하다 보니까는 마귀가 와서 시험하는 그 시간을 봤더니 곡기를 끊은 지 40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40일의 문제예요. 왜 40일을 했을까? 왜 40의 숫자에다가 마귀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을까? 잘 보세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시간이 금식 시작하고 나서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가 40일 금식을 마친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40일이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이 우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의미는 무엇인가요? 봐요. 40일의 금식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땅에서 요단강 건너가는 그 시간이 저와 여러분은 40일이에요. 숫자 개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날짜적으로 40일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이 영적인 시간의 개념으로는 40일의 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식이 무엇인가요? 40일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40일은 저와 여러분의 예수 믿고 죽는 그 시간까지 그 시간 개념 속에 40일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러면 40일 동안 저와 여러분은 무엇하는 시간인가요? 천국을 정탐하고 연구하는 시간이 40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보통 젊은 사람의 걸음으로는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간 40만의 이 숫자가 행진하는 그 시간이라면 상당히 느렸을 것입니다. 아마 한 달 아니면 두 달이면 갈 수 있었어요.
바란 광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어디로 보내라?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라. 그래서 12명의 그 지파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시간이 4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명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령게 되는 천국을 정탐하고 연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정탐하는 간첩이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이걸 가지고 와서 이 땅에서 그 땅의 실상을 알려주는 것이 각 집에서 뽑혀진 12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도송이와 무화과를 증거로 가져왔는데 10명과 2명 10과 10대 2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0명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네피림이라. 우리는 잽도 안 된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사람들은 어디에 마음에 쏠리나요? 10명의 말에 쏠립니다. 참.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란 광야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인데 이 광야에서 토너시키는 것입니다. 너들 안 되겠다. 너희들 이 상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서 탄호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그곳에서 토너를 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게 됩니다. 40년 동안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다시 바란 광야에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죽음선 넘어가는 그 공간의 시간이 4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40년이라고 하는 그 삶을 3년이라고 하는 삶을 3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육신의 음식은 먹지만은 40년 동안 세상에 감염되지 않았어요. 그가 40년 동안 예수님의 일평생은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지 않았나요? 양식, 육을 위한 양식은 먹었지만은 정신과 사상은 세상 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가 세상 것이 예수님을 감염시키지 못했어요. 이것이 금식이라고요. 그냥 물 안 먹고 산에 가서 뭐 밥 안 먹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식이라고 하는데 이 금식은 양식을 먹지 않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육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압축되어져 나와 있어요. 육을 위해서 세상의 정신과 사상을 먹지 않고 세상에 내가 휩쓸리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금식하는 삶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금식하면 무엇에 갖다 댑니까? 음식 먹지 않는 것을 금식이라고 합니다. 물론 존재적으로는 그래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금식은 세상에 감염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금식이라고 한다고요. 이것이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면 떡이 무엇이고 말씀이 무엇인가요? 요거는 조금 더 뒤로 가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이 40일은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요단강 건너갈 그 순간 그 시간이 40일의 시간인 것이에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할 것은 금식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떡은 먹어야 죽이 살아요. 그러나 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 영이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감염되지 않고 세상에 유혹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 금식하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인가요? 천국을 정탐하는 시간입니다.
앉혀버려요. 천국을 정탐하는 시간에. 정탐하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사람들 앞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우리의 남은 시간의 사역인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요단강 건너갈 때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무엇과 함께 살았는가 하면은 짐승과 함께 거했습니다. 이 짐승들은 사나운 짐승도 있고 온유한 짐승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들은 누군가 하면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을 듭니다. 그래서 금식이 무엇이냐? 존재론적으로는 육을 위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육의 즐거움을 끊어버리는 것이 금식이에요. 대신 무엇을 먹습니까? 피가 돌아갈 수 있도록, 피가 단단해지지 않도록 물은 마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먹으면 사람의 몸속에 물이, 피가 뻑뻑하지 않아요. 물을 먹으면 피가 묽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금식하신 후 줄이신지라. 그래서 우리가 줄였다 하는 것을 여러 각도 의미에서 봐야 됩니다. 줄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배고프다. 그래서 히딩크라고 하는 저 옛날에 축구 감독 이 양반은 골을 넣고도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도 우리는 골에 배고프다. 문자적으로는 금식을 해서 곡식을 먹지 않아서 배가 줄인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수많은 자들은 줄임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먹을 것을 쌓아놓고도 줄여 있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자들은 돈을 쓸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놓고도 줄여서 목마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줄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개념을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줄인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의 음식 때문에 먹지 못해서 배가 줄인 것인가요? 아니면 다른 무엇인가 예수님의 그 배를 줄이게 하는 것인가요? 우리는 이 개념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줄여 하시는가? 어떤 사람들은 권력에 목이 마른 자들이 있어요. 권력에. 어떤 자들은 돈에 배고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굶주려서 배고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줄이고 배고파하신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목마르다고 외치십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인가요?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속에 영적인 이치상으로는 무엇에 목말라 있는 것인가요?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죄인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주고 싶어가지고 더 주고 싶은데 그 나라를 더 주고 싶은데 신령회를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목말라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인간들이 그것을 받으러 가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무엇에 줄여 계시는 것인가요? 사랑에 줄여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퍼주고 퍼주고 퍼주는 그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줄여 있는가? 사람들은요, 무엇인가 목마르고 무엇인가 배가 고플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줄여서 배고파 있을 때 무엇이 찾아왔어요? 사단이가 찾아왔습니다. 이때의 세상 속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가장 쉬운 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언제요? 내가 배고프고 목말라 하고 있을 때. 이때 누가 신방해요? 성령님이 신방해야 되는데 마귀가 지금 신방을 하고 있어요. 넘어지기 가장 쉽고 이용당하기 가장 쉬운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할 때에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금식 후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고 가신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지금 누가 찾아왔어요? 사단이가 찾아왔습니다. 사단이가 찾아온 그 목적, 그 소나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배고픔을 응답해 줄 응답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많이 넘어가요.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것을 지금 가지고 왔다고요. 그러면서 이 마귀가 우리로 공명심과 배고픔과 이 모든 것을 마귀 편에 설 수밖에 없도록 그러한 응답을 가지고 왔어요.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에 다 쏟아져 넘어갑니다. 마귀가 뭐라고 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해서 네 배고픔을 해결하라. 자, 그러면은 이 단순한 말씀인데 이 말씀 이면에는 무엇이 있어요? 만약에 네가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지 못한다면 너는 무엇이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는 결론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3절 말씀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일이라고는 if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은 무엇인가 하면 돌을 떡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돌을 떡으로 만들지 못해서 네 배를 채우지 못한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해가 가나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누구 앞에서요? 마귀가 지금 자기 앞에서 그것을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새끼는 뭐라고 합니까? 지 앞에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우리가 믿겠다. 여기에 사람들은 쏘가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너의 삶이 그렇게 개떡 같으냐?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마귀 새끼들의 속임수인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마귀가 조롱하고 비웃거든요.
마귀 앞에서 증명하면 이 마귀 새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먼저 아나요? 마귀가 먼저 알아요. 마귀가 먼저 압니다. 가다라 지역을 예수님께서 통과하실 때 두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이 쇠사슬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를 찾아서 그에게 자유를 줄 때 그 속에는 마귀 새끼가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먼저 알아봐요. 하나님이 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당신의 때가 아닌데 어찌 우리 앞에 나와서 그에게서 나오라고 할 때 그들은 나오기 싫어합니다. 그에게 들어간 귀신은 군대 귀신이에요. 산비탈에 있는 돼지떼에게 이 귀신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뭔지 알아요. 그런데 뭔지 알고 있는데 이들은 예수님 앞에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 좌우편에 강도가 있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있는데 밑에 있는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너는 남은 구원하면서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위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귀들과 말을 섞지 않더라고요. 마귀들과 대화를 하지 않더라고요. 말을 섞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마음과 소원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저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더라. 떡은 무엇이고 말씀은 무엇인가요?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육신은 떡을 먹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도 떡을 먹어야 되고 지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무엇을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광야에서는 무엇을 먹었나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양식을 먹은 것이 아니고 열매를 먹었어요. 무슨 열매요? 내가 곡식 부려서 그 곡식을 통해서 맺혀진 열매를 먹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주신 양식을 먹지만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 이루어 놓은 열매를 먹는 것이 신령의 삶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양식은 무엇인가 하면 수단과 방법입니다. 양식은. 그러면 말씀은요, 궁극적인 열매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목적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말씀이에요. 양식은요, 말씀을 먹기 위한 수단과 방법,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양식을, 수단과 방법을 목적화 시킵니다. 이것이 자기들의 목적이 돼요. 많은 자들이 지가 대통령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대통령이 목적이에요. 그 뒤에는 몰라요. 그 뒤에는 저들이 감옥을 갈지 어디 갈지 몰라요. 그들에는 목적이 대통령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과정이고 수단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대통령 돼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내려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무엇이 또 목적이 될까요? 그래서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입니다. 오직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수단이 목적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버는 것도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라니까요. 직장 다니는 것도 수단과 방법의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입맞추는 삶이 우리에게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단순하게 양식으로 살면 안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목조로 살아야 되는 것이 궁극된 삶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마귀를 이용할 뿐이지 말을 섞지 않으시는 분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할 필요도 없는 분인데, 그런 거룩하신 분인데 누구 때문에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무엇하려고요? 가르쳐주려고요. 알려주려고요. 가르쳐주고 싶어서요. 나만 구원하고 너는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런 조롱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죽여있고 목말라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은 40일 금식 속에서 첫 번째 예수님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점 앞에서 예수님은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삶의 이치를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떡과 말씀을 먹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이를 구한 하나입니다. 예수님같이 거룩해지고 예수님같이 온전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뭐하라?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뭐하라? 온전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40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개념이 무엇이냐? 그만 옳은 이치로 찾고 가도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둔한 입술 열어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증거가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